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은 감추사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되고 살아도 상관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 부모, 자식, 아마 그런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또 눈을 붉히면서 말하는 그런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냥 물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취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당사자보다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견딜 수 없는 법이죠.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내가 고통을 대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눈시울을 뜨겁게 붉히시면서 아파하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는 항상 눈시울이 붉혀지고 눈시울이 적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은 대신 죽고 싶고 그래서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요, 자식 얘기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엄마 얘기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버지 얘기하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병들어서 죽게 된 오빠 나사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여동생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1절 후에 보면 3일 후에 이 나사로가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웬만한 병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진짜로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사람을 옆에서 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며칠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당황하겠습니까? 황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죠. 1절 말씀에 보면요, 아픈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나눈 그런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이 중보기도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아프겠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한번 기도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겪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고 싶은, 내가 대신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뭔지 아세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왜 위기인 줄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고 내 편하니까 그냥 사는 거죠. 어떤 아내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이런 아내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물론 있겠죠. 가끔 있겠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결혼은 유리알 같은 거예요. 깨지기 쉬운 겁니다. 대신 죽을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것은 아마도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열이 오르고 심장이 헐떡거리고 애가 숨을 못 쉬고 그리고 막 아우성하고 울면요, 엄마는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대신 좀 아파하고 싶어요. 내가 대신 좀 죽고 싶어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의 오라버니더라. 근데 이 두 자매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또 예수님하고 이 두 사람은 아주 친분이 있는, 아주 그렇게 친한, 가족적으로 친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을 했는데 마리아만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르다는요, 물질적인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먹을 걸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 준비하기에 바빴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낭비죠.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낭비예요. 아니,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깝게 꽃을 갖다 줘요? 다 시들어 쭉 없어질 텐데. 근데 사랑의 표현으로 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특별히 누가 제일 화를 냈냐면 가룟 유다가 제일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거를 그렇게 낭비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놔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여자의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다. 여러분, 오래 기억 남는 사랑은 물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밥 얻어먹는 거는요, 며칠 못 가요. 진짜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희생과 순종과 자기 포기가 있는 것을 오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물질적인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을 했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그런 자기 희생을, 자기 포기를, 자기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랑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에서 자기 오라비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오빠 이제 오래 못 살지, 며칠 이제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전갈, 메모를 보냅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3절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강력하고 짙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요, 아니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니 그렇게 급하면 직접까지 왜 사람을 보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가는 거하고요, 사람 보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랑 관계가 있는, 나랑 친한 예수님을 빨리 데리고 오려면 내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불편한 게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의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부하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네,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은요, 다 가서 데리고 와서 내 머리에 손도 좀 얹고 뭣도 좀 해야 만족을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 올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저 멀리 있는 내 부하가 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이 안 오셔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꼭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해줘서 내 기도에 응답해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감동을 주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3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이 누이들이 메모를 사람을 시켜서 전달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이 간단한 메모에 이 여인들의 엄청난 믿음을 발견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 메모를 그냥 갈겨 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한 문장 써서 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메모를 쓸 때는 울면서 썼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받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아주 고민하고 울면서 이 메모를 썼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전했을 거예요. 주님,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섭섭함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섭섭한 게 많아요. 원망이요, 가만 보면 있거든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요, 섭섭한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봉사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다 이거예요. 이런 섭섭함.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안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권리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기도는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섭섭함과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원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아내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다 잊어버리십시오. 예. 부부싸움 할 때 옛날에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한테 프로포즈를 왜 안 했느냐느니, 프로포즈 할 때 왜 요거밖에 못 했느냐든지, 그거 다 끌고 와봤자 서로 아픈 거예요. 과거의 모든 아픔은, 모든 섭섭한 것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보면 다 찌꺼기들이 있어요. 섭섭하고 원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 메모를 보면요, 이 메모는요, 협박이나 공갈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요, 협박성 말이 많아요. 협박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공갈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협박일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사랑도요, 공갈일 수 있어요. 예. 당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일내겠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를 좀 무시하면 내가 안 봐준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 안 하겠다 이거죠. 세 번째 이 메모를 보면요, 지금 분명히 아파하고 병들었는데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만 했지 고쳐달라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고 강요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죠. 줘도 감동이 없고 받아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오빠 좀 고쳐주십시오. 빨리 와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베다니로 빨리 오십시오. 이 말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그 능력에 월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딱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자기가 하면서 명령은 누가 내려요?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금식 기도할 겁니다. 그래도 이건 좀 나아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 못 본 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메모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요구가 아니고 호소입니다. 호소. 간절한 호소예요. 오빠를 살리고 싶은, 그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나의 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결국에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위, 어떠러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기적을 만드는 기도란 주님이 능력을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며, 두 번째, 주님의 주권에 내가 월권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대로 말 못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요, 더해서 말하고 빼서 말하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여자분들은요, 사실대로 말하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만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간절한 감정, 희망을 보여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은데요, 이 기도는 참으로 아주 심오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런 기도예요. 네 마디입니다. 첫 번째,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이런 메모를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면 왜 주여 삼창하잖아요. 큰 소리로 주여. 미쳤나,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린가, 예배 시간에.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절대 주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 해본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 내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주여 해보세요. 주여. 주여. 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은 신성의 고백이고 권위의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보십시오. 주님, 이분을 좀 보십시오. 이거 간절한 희망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세 번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신앙생활을 해도 주인공이 나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설교하고 다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섭섭한 게 많아요. 교회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누가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섭섭하지요. 내가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라고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불완전한 거예요. 나는 변덕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거든요. 영원 불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변덕이 많고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내 사랑은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진짜입니다. 이 두 여인이요, 내 오빠 나사로라는 말을 안 썼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은요, 무슨 관계를 내놓죠. 인척관계, 내가 아는 사람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관계를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요, 내 오빠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뭘 해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병들었나이다 이런 말인데요. 질병 자체, 질병이라는 그 자체도 있고요. 병들어 죽게 된 쇠약함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예요.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희망을 겁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시더라. 이 이야기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팔자, 운명,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맨날 이런 소리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조상 탓입니까? 조상의 죄 탓도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요, 조상 탓도 아니고요, 여러분 탓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병도요, 죽을 병이 있고요, 살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살 병이에요. 조금 고생만 할 병이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리는 병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진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이분을 다시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아요. 하나님은 안 끝내세요.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인간도요, 그 인간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No.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 끼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많으신 분들 그 병 끼고 사십시오. 그냥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질병이 축복이 됩니다. 켈빈은요, 걸어다니는 워킹 허스피털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온몸에 얼마나 병이 많은지 그가 기독교 명작인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는 너무 몸이 아파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업 실패하고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돈 많이 잊어버린 거 저주가 아니라고요.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망한 거 아닙니다. 고난은 비극이 아닙니다. 축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욱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더 진실하게 만들고 더욱더 의롭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고쳐줄 거 기분 좋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고생대로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살려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